오늘 찬양하는데 이걸 좀 나누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영적인 위치를 이렇게 누리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우리의 위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과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돌보시고, 내가 미련하지만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눈이 내 안에 나를 바라보시는, 이게 우리 영적인 위치잖아요. 이 영적인 위치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인 위치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헨리 불갈 목사님이 그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신선한 만남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요소를 다른 것에 찾고, 만족의 요소를 다른 것에 찾고, 또 즐기는 것을 다른 것에 즐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 발견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걸 발견하고 계속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경간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안에 어떤 사람인지, 내 영적인 위치는 어떤 것인지, 그걸 깊이 발견하고 깊이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보다 절대 다른 것이 우선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명령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은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아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세를 행하시고. 죄송합니다. 저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단이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영역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관심 갖게 만들고, 세상의 기쁨의 요소를 찾기로 하고, 계속 사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걸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을까요? 기쁨의 요소, 감격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환희,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계속 찾아야 돼요. 찾아야지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요. 신선한 기름 부음.
할렐루야.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한동안 가요. 예. 그 다음에 또 깨달아야 되겠죠. 또 깨달아야지. 또 하나님의 다른 요소가 깨달아야지. 또 기름 부음의 그 감격이 또 계속 가요. 또 새롭게 깨달고 계속 가고 계속 찾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를 좌우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날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예.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겠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이 앞서갈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보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걸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뭐죠?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 그거는 뭐죠? 믿음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의 역사였고, 은혜로 가능했고,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가능했고,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또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런 길을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둘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안 되면 둘째는 해로운 강박관념에 걸려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환희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막 좋고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좋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게 막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찾는 게 되어지고 하나님 무증거 오도록 하려고 하고 내 생을 드리고 싶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잠깐 나누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예요. 우리 신학과 삶과 예배는 나눠지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 신앙이 뭘로 나타난다고? 예배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 송나우 선생님이 앞에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첫 곡이 뭐죠? 하나님을 찬사를 드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으로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합시다. 이 주님으로 충만케 되니까 내가 즐거워하니까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중과 우도를 알아서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날 모든 것을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은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친밀함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찬양과 경배가 안 되면 두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다른 것이 대체해요. 기쁨의 요소를 다른 것을 대체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돼요. 뭐 춤을 추겠어요. 다윗과 같이 무슨 춤이 나오고 어떻게 환희가 넘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음껏 환희 나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출되겠어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구원받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찬양이 안 돼. 찬양 준비가 안 돼. 그걸 잠깐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제가 이제 그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그 에스더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예, 에스더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쭉 했죠. 예, 맥체인 성경일교표로 쭉 보면 이제 그 설교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어떤 맥체인 성경일교표였다면은 3차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 에스라를 살펴봤죠. 회복되는 과정. 이제는 이제 에스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 예, 이제 페르시아에게 아직까지 귀환하지 않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내일부터 좀 나눌까 싶습니다. 예. 자, 봅시다. 오늘 어디죠? 238페이지. 예, 2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복습해 볼까요? 복습하면은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 영적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서 우리 그 기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이들.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든 처지 인식이 됐던 이건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주어져요. 아멘. 친밀한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어떤 분이 그걸 잘 말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분은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뭐죠? 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고 막 모세는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써놨지만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거 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우리 가운데 이걸 말씀하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게 너무나 마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요, 사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하늘라도 거스리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보이신 것이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였다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찾을 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분별됐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이유가 뭐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기도도 대충 깊이 아멘. 깊이.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의 그 사역자들이 됐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뭐 지역장이 됐던 누가 됐던 전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하루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잘랐대요. 윤석전 목사님. 반드시 4시간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도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말해요. 들으면. 깊이. 그리고 이 애들이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교만이죠, 사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애들이 선생님 요새 기도 안 하셨죠? 그런데요. 그러면 가만 보면 나도 나는 목회자인데 4시간 동안 기도 못 하거든요. 왜 이제 그런다면요. 4시간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4시간만 꼭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윤석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 율법주의에 또 들어가요. 아이고 4시간 하면 되는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충분하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러면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깊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하고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과 내 죄가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깊은 기도를 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깊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2가지, 3가지래. 3가지. 우리가 계속 뭐 했습니까?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으라 그랬죠. 뭐 읽어요?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죠.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신선한 만남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걸 접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다. 하나님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미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도 완전 편협한데. 굉장히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에 있는 사람은 태평양 이야기를 못해요. 그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 태평양의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안 나오려고 그래.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틀이 돼가지고 편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우물 안에서 모든 세계를 이해해요. 하늘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모든 걸 이해해요. 우물한 개구리인데 그게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리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걸어왔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썼던 종들 성경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간 사람들의 그 길들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책을 읽고 막 고민하고 막 회개하고 이럴 때 가장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발견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깊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좀 있으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질투를 갖고 계세요. 질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거하려고. 성막의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신약에서 구원받는 무리를 통해서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런 거예요. 성전. 성전.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임하시느냐?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근데 반드시 이게 회복돼야 돼요. 골방의 예배가. 안 한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아 진짜예요. 포기해야 돼요. 왜? 안 들려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는데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내면 세계가 회복돼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자 이제 서론하고요. 오늘도 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굳이 왜 이게 나한테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누굴 위해 살기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뭘 구하기를?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구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행동하기 이전.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무엇인지 그곳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관심 있고 내 문제에 관심 있고 내 신앙에 관심 있고 내 개인적인 어떤 사유화된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 한다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계속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배우기를 축복하죠. 네. 아멘. 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배울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살려고 배우는 거예요. 살려고. 아멘. 자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부흥에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현실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현실을 그런 영적인 현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시대의 현실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잘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완전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론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론은 옳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달라요. 실제로 살 때는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요, 세상적으로 살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실제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뜻을 위해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요. 실제는. 그리고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요. 실제로는. 신앙은 전통적으로 하고 삶은 그래요. 그랬더니 뭐가 가득할까요? 육신의 열매가 가득해요. 진짜 그래요. 육신의 열매가 가득해요. 진짜 가득해요. 진짜 가득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깨져 있어요. 대표적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전 투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전 투구. 예, 진흙탕에서의 개싸움.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개싸움. 왜 진흙탕에서 개싸움인지 아세요?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 그래요. 서로가 자기 뜻이 옳다 그래요. 서로가 자기 관점이 옳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집안은 진흙탕에 개 2마리가 싸운 것처럼 싸워요. 근데 한쪽 이야기 들으면 맞아. 또 반대편의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이야기 맞아.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잘 봐보세요. 아내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내가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틀린 게 않다니까 아내 입장이 맞아요. 또 남편의 입장에 들어보면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왜 그렇죠? 살아갈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기준, 자기 이성, 자기 논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가정을 이전 투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진흙탕 가운데 개싸움. 서로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부분적으로 옳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그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진짜 그래요. 이 시대에 진짜 개판이에요. 지금. 진짜예요. 우리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계획과 목적으로 자기 이해와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었어요. 그건 옛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의 판단, 나의 기질, 나의 기준, 나의 이해 다 죽었어요. 내가 사는 거는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예수님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이 품고 기다려주고 돌아가주고 양보해주고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아멘.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시대 신앙이 신앙과 삶이 완전 나눠졌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눠졌다니까요. 신앙과 삶이 완전 나눠졌다니까요. 그거 다 자기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참 불쌍해. 자기 인생이 불쌍해. 억울하고 지쳐있고 포기하려고 답이 없어요. 그게 감춰질 뿐이지 그러한 영적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직장 다니고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어디에 빠져있죠?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는 거짓 신앙책. 의식이 본질을 대쳐 이론이 실제를 대쳐 신앙이 삶을 대쳐 율법주의. 그 동기는 뭐죠? 기복신앙. 동기는 기복신앙. 나, 내 자신, 내 목적, 내 계획, 내 판단, 내 이성, 내 논리, 나 행복, 내 관점. 기복신앙. 자기. 살아가는 방식은 신앙과 따로예요. 인본주의.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회복되려면 어디로 회복돼야 될까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돼야 돼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이걸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게 가는 거잖아요. 가니까 이제 죽을 둥 쌀 둥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참인 걸 추구하려고 했더니 옛날에 나의 습관, 옛날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주인 노릇하려고 튀쳐나오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제 우리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갑시다. 아멘? 예,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고갈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결과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이죠? 거짓신앙책.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이유가 뭐예요? 거짓신앙책.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가 거두어집니다. 임재가 거두어지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기도를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자, 니에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처지 인식을 했거든요. 처지 인식. 어떤 처지 인식을 했는가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는데 어떤 악을 행한 거죠?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악이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뭘 버린 거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다음 8절 계속 읽어주실래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제가 거기서부터 내가 이게 제가 오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죠. 어떤 악을 행했어요? 율법을 버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왜 율법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뭘 무시한 거죠? 그분 자신을 무시한 거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누굴 무시한 거죠? 나를 무시한. 내 말을 잘 들어. 누굴 존중히 여기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율법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버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 버렸단 말은 신앙의 본질을 버렸단 말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한금요를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죠. 순종하지 않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시죠. 민감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죠. 아멘. 민감해지죠. 혹시나 내가 말씀을 범하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찔림이 오고 애통함이 부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무감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화를 내버리고, 예, 막 혈기 폭발해버리고, 자기 또 주장해버리고,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버리고, 예, 자기 맥히는 대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 버리면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몰랐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은 삶.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시내산 이후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율법을 버리며 살았을까요? 붙잡고 살았겠지요. 매일 모세를 율법을 낭독했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들으면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법칙이니까,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려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뭐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신앙의 본질을 버렸다, 십자가의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역사들이 거친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버렸어요. 다니엘 9장 3절과 11절 말씀 누가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저기 보면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와 또 뭐와 연결 같은 표현으로 쓰죠. 이게 평행법인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그 5절에 보면 뒷부분에 5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떠난 거다. 율법을 떠난 거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기록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실제를 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실래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써놨는데 삶에서 버린 거죠. 삶에서 버린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율법의 내용인 핵심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감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이 참 중요해요. 다림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참 이 다림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림줄이 내려질 때 회개하거든요.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의 여러분 아시죠? 회개 그 첫 단계가 뭡니까? 처지인식. 처지인식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 회개 패턴 있잖아요. 네 가지 패턴.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한 번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계속 빈번히 돌아갈까요? 빈번히 돌아가요.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부분에 회복할 때마다 이 패턴을 가져요. 어떤 부분을 회복할 때마다 항상 이 패턴을 가져요. 정직이면 정직, 관계면 관계,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관점이면 관점, 자세면 자세. 항상 우리를 가르칠 때는 이 패턴을 가져요. 이 패턴. 근데 이 패턴을 갖다가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제 사실 중보기도자에게 있는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중보기도가 되지 못해요. 이게 없으면 회복에 쓰이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교회 리더가 돼서도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어느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정도 회복시키지 못하고요. 여러분 친구도 회복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아멘. 어느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누가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어느 누구도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족함도 많지만은 자부심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자부심도 있다니까요. 자부심도 같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실제로 가르칠 때는 부족함으로 전할까요? 자부심으로 전할까요? 자부심으로 전해요. 실제를 사람을 대할 때는요. 부족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으로 대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회복돼야 안 회복돼요? 여러분 자부심으로 상담을 하고 길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은 나타난 특징이 뭐죠? 가르친 다음에 허해 마음이. 안 느껴보셨어요? 누구하고 차를 마시잖아요. 이 차를 마시는데 신앙에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안타까우니까 막 이야기를 해줬어. 그거 딱 끝나면 어떤 마음이 뭐가 불러요? 찬바람이 샥 불죠.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요. 옛날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건 뭐 이렇게 이것만 할게요. 우리 굉장히 이걸 오래 하네요. 왜냐하면 좀 나눠야 돼요, 진짜. 이게 좀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매가 목사님, 진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가 가득한 것 같아요.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참석하면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이 돼요? 성도들이 판단이 되고 목회자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율법주의고 너무나 기복신앙이고 너무나 인본주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생겨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 저게 신앙이 아닌데 저건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계속 판단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해결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과 똑같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부어주셔서 보게 하셔서 나를 살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와 같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인가 봐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뭘로 가버린 거죠? 자기 의로 가버린 거예요. 자부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중보기도가 되지 못해요. 중보기도가 되지 못해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은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핵심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비춰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쓰세요. 그때 생명이 돌아와요. 뭐가 보인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저는 그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교만함으로 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러죠. 우리 기질이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할 때는 내가 어느 자리로 갈 때 부어지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우리 중에 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죠. 딩동막?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어떻게 보여요? 다 나보다 신앙생활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는 왜 이렇게 다 삐리삐리한 사람이 온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나도 삐리삐리하면서 자기는 못 보고 신학교 가니까 다 이거 진짜 세상에서 성경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딨냐, 부유한 사람이 어딨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렇게 봤을 건데 사실 내가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좀 무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2학년 때 뭘 보셨다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무슨 생각?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있으니까 저 사람 불렀을 건데 그게 뭔가를 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유 까닭 없이 불렀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내가 그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서. 한 사람은 나는 주시하여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야, 귀찮더라고요. 2년 동안 지켜보는데 2년 동안 지켜보는데 내가 갖지 않았던 것들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각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부러워할 만큼. 그러니까 납작 엎드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뭘까요? 넘어져 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넘어져 봐야 돼요. 넘어져 봐야 돼요. 넘어져 본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이야기 했잖아요. 새벽기도 때. 뭐였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걸 생각을 못했대요. 뉴스에서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가족을 죽이면은 저게 사람이냐 그랬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야. 이번엔 뉴스가 났대요. 내연녀하고 사귀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죽여버린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청산가리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생수를 마듯이 아침에 묵어요. 밥 먹으면서. 그 집안의 습관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나가면서 청산가리 물에다 생수에다 청산가리 타고 나가버렸어요. 죽을 걸 뻔히 알았어요. 자기 아내도 마시고 자기 애들도. 근데 막내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할 때 걔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꾸육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어린애였어요. 그것은 애가 좀 이렇게 밥을 빨리 먹지도 않고 그냥 늦게 하는 애였어요. 그걸 먹고 미리 엄마가 죽고 애들이 형들이 죽고 이렇게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목도 못 마시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혼자 있으니까 그걸 목잘라 죽은 거예요. 내연녀하고 살라고. 내연녀가 당시 재정적인 영역이 안 되니까 못 살겠다고 하니까 보험 들어놓고 그거 불 질러 버렸어요. 근데 부검해봤더니 청산가리가 다 나온 거예요. 추궁의 때 다 부러진 거죠. 이게 사람이니까 물론 와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가족을 죽인 것은 생각지도 못한, 가족을 죽이면 사람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이 자매인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스킨십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됐더니 이제는 남자에게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관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 관계 맺다가 임신하면 지워버리지 뭐. 그리고 이 남자가 아니라도 시집 갈 때 관계도 맺지 않고 애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뿌뜩 들어온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납작 엎드러진 거예요. 주님, 나도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군요. 나도. 그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판단했네. 나는 그들보다 더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러진. 이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이게 비춰져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썼어요. 아멘. 중부주의자들은 그래요. 중부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느나, 체험하지 않느나, 비춰지지 않느나 안 써야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우리가 절박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쓰시겠어요? 잘났는데 안 써요. 사람 붙여주면은 더 지옥 자식만 돼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애통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키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엉뚱하게 키워버려요. 아멘. 그래서 한 종에게 됐던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 자기의 처지를 깊이 인식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도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고, 나도 무참히 죽일 수 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충격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그렇게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면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한다고요? 주님 따라갈 때 경험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죄를 막 진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 온갖 비판을 일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그 비판에 대한 일부 정당한 근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처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그것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위 구절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굴 포함한?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시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명이 내게 이뤘다, 율법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문자적인 말씀이 뭐가 돼가지고 실제가 돼서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네 가지의 그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내게 이뤘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이게 내가 율법을 깨닫는 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죽는구나. 율법이 나를 죽인다 그래요. 옛날에는 율법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도다 이렇게. 율법이 이른 거예요. 율법이 이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구나. 몽학 선생에 대하여 우리를 예수께 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너는 예수가 지혜가 필요해. 예수의 의가 필요해. 예수의 사랑이 필요해. 그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자, 둘째는 뭐죠? 이제 우리의 처지를 갖다 막 인식했으면 두 번째 같이 가야 돼.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나아가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회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칫 파괴적인 자상을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파괴적인 자성을 갖는 거예요. 파괴적인 자성. 그러니까 무슨 말?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주여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암울한 거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깊은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네. 파괴적인 자성. 어떤 사람은 이걸 자기 의로 삼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봤어요. 이 시대 영적인 처지를 인식했대요. 매일 우울해. 매일 울어.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파괴적인 자성이에요. 맞다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맞받아 쳐주시고.
아주 취임새가 좋습니다. 어이씨. 여러분 그거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요소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 요소, 낙심의 요소, 절망의 요소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국률과 자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서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바라보고 호소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큰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절과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뭐에 호소하죠? 주의 큰 긍휼. 긍휼. 자, 긍휼이 먼저 우리가 배웠지요. 긍휼이 뭐죠? 히브리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긍휼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 자궁이에요. 자궁. 잘 아시네요. 자궁. 뭡니까? 긍휼하면은 자기 엄마가 아이 뵌 부모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시키고 생명으로 주기 위한 애씀. 그것이 긍휼이에요. 부모가 태아를 바라보듯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태아로 여겨달라는 거죠. 그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달라는 거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왜소하고 비록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로 어미에 대한 태아를 향한 그 자궁을 향한 그 긍휼, 어미의 마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겠죠. 그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중보 기도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자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처지인식,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어디로?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항상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세울 때마다 두 가지를 보이세요. 하나는 처지인식,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처지인식, 약속.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절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함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삶 속에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진짜 이 세상에 지푸라기만한 만큼 이게 극히 일부분인 회복을 경험할 뿐이잖아요. 맞습니까? 진짜 일부분. 하나님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약속과 유업과 승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린 절박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봅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신기하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특징은요, 재밌다는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제 이룰 것도 시기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중보기도자는 오랜 시간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장소영 선생님 놀래면서 다음에 안 오실까 봐 내가 겁나가지고 여러분 장소영 선생님 덕분입니다. 끝나가지 않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든 가정이 회복되든 직장이 회복되든 뭐가 회복되든요, 먼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려고 하는 사람. 나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 혼자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우리 이제 부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면 아내가 해주겠지. 내가 못하면 남편이 해주겠지. 이거 버리세요. 그럼 회복 안 돼요. 그 남편이 하든 안 하든 아내가 하나 안 하든 나라도 가야 되겠다. 상대방 기대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한 사람이 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이 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회복 안 돼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걸 거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미뤄서는 안 돼요. 미루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만 갈 뿐이지. 한 사람이 결단하고 선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죽으면 돼요.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삶.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았지.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 이 의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100명이 없어서가 아니고 10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맞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 봐라. 그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어요.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죽으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하라고 했죠? 이런 결단 가운데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박희선 선생님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 보고 서적 보고 예배 드리고. 아주 저 잘했어요. FM이에요, FM. 아시겠죠? 지금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한이가 넘치고 구원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더 알기를, 그 뜻을 알기를 주님 막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원띵만 하면 돼요. 오직 한 가지 그것. 그걸 작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뭐 하기로? 하나님을 알기를.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우중과 우도는 아버지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은 그건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아는 것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오셔요. 오시면 뭐합니까? 행하세요. 그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죠? 참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더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말하는데 힘 좀 빼라 그러더라고. 누가 힘 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막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 내가 뭘 버릴까요?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힘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예요. 나는 선함도 없고 부족하고 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힘 쫙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인데 뭐 하려고 그렇습니까? 다 힘 빼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셔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보이셔요. 그건 아버지 일이에요. 보이는 것은 아버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볼 수 있고 그때 그거 따라가면 돼요. 회개하고 순종, 회개하고 순종.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찾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딱 한 사람 예배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에서 예배자를 찾기 원하세요. 그럼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삶 속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내 일이 아니에요. 봐줘요, 그냥. 봐줘요. 주님, 우리가 온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환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함께 해주세요. 이전보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 만났던 것들, 누렸던 것들 다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선한 만남을 원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원합니다. 내 삶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